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사 나를 보존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내가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크시니 나의 원한 나를 주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 없으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행하오리니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 경외하게 하사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소서.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크시니 나의 원한 나를 주께 부르짖으니 여호와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나 주여 주는 자비를 베푸시며 악의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니 내게로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크시니 나의 원한 나를 주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은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모의 냉대와 학대 속에서 얼룩투성이로 살아가던 불쌍한 소녀 신데렐라,
잘 알고 있죠. 그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죠? 단번에 일국의 왕비로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은 동화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그렇죠? 또 에스더만 있습니까? 롯도 있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일생에 궁극적인 변화를 주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하고 연합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 그 성도의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behold, 이두, 보라, 이두,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지식과 세상에 속한 어떤 구별과 편견들은 다 지나가 버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탄사를 보라, 이두, 감탄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승리를 찬탄하면서 새 것이 되었노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감격에 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연합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케 하는 직접적인 그 동기가 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자신이 사도직을 이 자신이 맡고 있는 사도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본인이 이런 사도직을 맡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직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세우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조건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바 그의 죽음은 그 안에 있는 온 인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즉 언약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셨는 바 그의 죽음이 곧 온 인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홀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 구원을 못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 자고 어떤 자가 구원을 못 받는 자일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값을 탕감받았다 라고 믿는 자, 그렇죠?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값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탕감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으로 입성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의 죽음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죄값을 탕감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서 천국은커녕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값을 다 탕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탕감받았다. 이 메시지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탕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유니온 연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것은 온 인류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와 필연적으로 연합된 까닭인 것입니다. 죄가 피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가 아담의 한 혈통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인류 각자에게 적용되려면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베티즘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혈연적 관계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인정받아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신비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씨가 아브라함하고 같은 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뭘로 합니까? 베티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이 그와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본래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새로 탄생된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접했을 때, 영접인 그런 관계로 교제를 가졌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면, 그러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라면 그것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잖아요. 그죠? 첫째, 새로운 탄생을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새로운 탄생을 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분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합을 하게 되면 새롭게 탄생이 되고 또 신분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냐면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서 영생을 얻는 운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영벌의 심판 받을 운명에서 영생을 얻을 운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이러한 복을 받는데 마지막에 어떤 복이냐?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숭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만물을 판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유념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까?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만 한다 해서 되는 겁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삶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늘 간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된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누굽니까? 전쟁과 평화를 지었던 자, 부활을 지었던 자. 누구예요? 안나 카네리나라고 지었던 이런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죠. 그렇죠? 자, 이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실 톨스토이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백작의 집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그 톨스토이 집에 밑에 있는 그 농노들이, 하인들이 근 100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그 땅을 농작하고 가르쳤던 그 자들이 거의 1000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5개 국어를 능통했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그리고 러시아, 모국어 합해서 5개어가 능통했답니다. 거기다가 또 피아노까지 또 아주 또 이렇게 잘 쳤대요. 아주 교양이 풍부한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7년 뒤에 그 톨스토이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그런 충격으로 그의 할머니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고아가 됐어요. 부모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자산은 남겨놓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후견인은 고모가 그의 후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에 갔는데 이 톨스토이가 성장이 되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입학시험을 봤는데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대학에 갔는데 그 카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대학에 들어갈 그 이유는 뭐였냐면 본인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학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톨스토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뭐였냐면 그 낙원과 같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낙원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자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 관계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실망해서 그냥 내려옵니다. 나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그 이상적인 그 농촌의 그 모습을 그리려고 이제 같이 내려왔어요. 즉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 신분차 때문에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 톨스토이의 꿈도 실패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톨스토이가 바로 군에 입대합니다. 군에 입대해서 그 유명한 크림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 톨스토이가 그 크림 전쟁에 임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그 전쟁의 그 생생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책, 그것이 바로 전쟁과 평화 아닙니까? 그것이 이랴 엄청나게 그냥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그 가족을 모델로 삼아서 쓴 전쟁과 평화. 그는 그 전쟁과 평화라는 이 작품을 쓰면서 일학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작품을 통해서 그는 많은 갈채를 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먼지 허전하고 항상 본인이 꾸렸던 본인이 생각했던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갈채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시골 농부가 걸어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인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니 저 농부는 지금 삶에 쩌들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뭐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오니까 놀래가지고 톨스토이가 세웠어요. 세워서 도대체 자네는 신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자네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그 톨스토이가 그날 저녁에 가만히 와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모든 재산과 그리고 성공, 세상적인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시골 농부보다도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른 삶이며 그것이 참 성공의 길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 919페이지입니다. 지금 톨스토이가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며 참 성공의 길이다라고 그가 고백했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잠언서에 말씀되었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무엇이 두려웁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걸 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톨스토이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른 삶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참 성공의 길이라고 톨스토이도 고백을 했듯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마지막 나의 회심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했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도 대수롭지 않게 보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기를 톨스토이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을 미루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아주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비천한 자일지라도 그를 무시하지 말고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얻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 나의 물질적인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브랜드 제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바꿔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나오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단순히 현재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송군 다윗이 롱런하면서 큰 복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산하에 다윗은 이 성가대를 다윗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군을 다윗이 만든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만든 게 다윗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의 힘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의 의미를 부여해 보면서 이 토스토가 질문한 것을 이렇게 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82세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그러면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그 일기에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며칠만이라도, 아니 마지막 몇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번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나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말 날 사랑하셨을까? 저는 가끔 그것이 의문이 돼요. 나 같은 이런 자가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사랑하는 사람은 다 깊이가 틀리잖아요. 나에 대한 사랑은 얼마큼일까? 그러다가도 딱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버려가면서까지 그 말에 딱 마음을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빠 찬스를 한 번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를 쓰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빠 찬스 써가지고 그 난관을 극복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야말로 아빠 찬스를 쓰면서 들어가기 힘든 심지어는 대학도 그리고 어떤 직장도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막 들어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스 쓴다 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그런 사랑이 임했고 또한 임할 것임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롭게 탄생을 한 존재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영벌을 받은 운명에서 영생을 얻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숭고한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바로 인식하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평안 가운데에서 오직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기업으로